이번 주일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이렇게 한 세트로 연결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부활하실 주님 제자들에게 맛있는 아침을 먹여주셨죠. 생선도 맛있게 구워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맛있는 밥만 먹고 헤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밥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필요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밥 다 드시고 나서 이제 부르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아침을 다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감사했어요. 여기에 나는 은혜 받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이야기는 밥 먹고 하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밥부터 먹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사역을 처음에 이제 미국 가서 할 때였는데요, 처음이니까 얼마나 막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막 정말 청년들 만나고 막 이렇게 많이 신방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형제가 저에게 맛있는 스테이크 집을 예약해 놓고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좀 비싼 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동안 목사님께 섬김만 받았다며 미안하다며 이번에는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제 스테이크를 한 조각 잘라서 이렇게 딱 입에 먹고 씹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 우와, 맛있구나. 딱 이렇게 먹고 있는데 꺼내는 말이 이번 주를 끝으로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한 조각 먹었는데,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 친구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솔직한 게 특징인데, 너무 솔직한 게 좀 부담스러운데 굉장히 솔직합니다. 우선 교회도 괜찮고 목사님도 좋으신 분 같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한 자매와 사이 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형제랑 덜커덩 사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꼴을 못 보겠대. 이번 주부터 다른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스테이크가 넘어가겠습니까? 진짜 딱 2조각 먹었어요. 그 한 조각이랑 그 다음 한 조각 먹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데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 이 순간 최후의 만찬인가, 밥이라도 좀 먹고 이야기를 하든가. 그대로 식사 제대로 못했어요. 그대로 제가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성도님들 만나면 밥을 빨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죠? 교회 이렇게 하기 전에 빨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제가 듣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식사를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씀. 그러면 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좀 천천히 먹기 시작. 오늘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아침을 다 먹이셨어요. 저번에 다 먹은 다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나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조금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더라도 절대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외쳤던 그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정신 차려야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너희들 갈래?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주님의 일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베드로 만나면요, 좀 한 소리 할 것 같아. 베드로 일로 와봐라.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너 왜 그러니? 내가 그때도 말이야 3번씩 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지금? 또 이렇게 할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너랑 나랑 끝이야 지금. 앞으로 지켜볼 거야 지금. 조심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질문 안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속에서는요, 우리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이전 이름이잖아요. 원래 이름이었어요. 원래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이름 언제 얻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얻게 된 새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새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옛날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를까?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과거의 시간으로 지금 역류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물고기라 잡겠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 부활하셨지만 베드로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자신의 죄책감 벗어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베드로의 이런 죄와 실수까지도 다 십자가를 못 박혔잖아요. 그걸 다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 죄책감과 이 수치감, 이 수치심이 너무 커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이야기해 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낙심한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베드로의 지금 마음은요 뒤틀려 있어요. 꼬여 있는 거예요. 지금 꼬여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질문하셨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젊은 부부가 좀 힘들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는 완전히 남편과 사이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남편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느냐? 정말 하나도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그 질문이 남편을 다시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단순히 사랑한다는 일반적인 설명이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신다면 베드로는 갑자기 저는 베드로라고 불릴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반석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제 이름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야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저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나는 지금 누구냐? 너는 배신자다. 무슨 주님의 제자냐?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고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소용없어요. 안 들려.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막 꼬여있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을요 원어로 한번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에는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들, 이 지시대명사인데요 이 문법상 이들이란 게 다른 제자들, 이렇게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지금 베드로가 지금 153마리 물고기 잡았잖아요.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뭐 거물하고 지금 배하고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보다 할 때는 이들, 물고기나 아니면 물고기 잡는 기구나 배를 포함한 어부의 삶을 지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가 이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이 물고기 잡는 일, 어부의 삶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2가지 해석 중에서 어느 것이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예, 저를 박사과정에서 가르치셨던 신약학 교수님은 두 번째를 지지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지금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는 그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이들보다, 이 어부의 삶, 이런 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주님은 3번씩이나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 16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7절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왜 굳이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했을까? 보통 우리는요, 똑같은 이야기 2번만 해도 싫어해요. 3번째 하면 그냥 교제하기 싫어요. 목사님 또 똑같은 소리 한다. 그러면 갑자기 설교가 듣기 싫어요. 갑자기. 근데 주님은 3번이나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요?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 3번씩이나 사랑의 고백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3번 주여 3장. 3번 실패한 그에게 3번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요,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서 여러분, 근심했다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뭐냐면 마음에 깊은 고통을 느끼다는 거예요. 깊은 고통을 느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했을 때는요, 갑자기 마음 이렇게 깊이 아픈 거예요. 극한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3번째 질문에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3번째 질문하는 것을 들었을 때 베드로도 이제 생각이 난 거야. 내가 3번 부인했는데. 그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잃어버리고 싶었던 그때의 사건이 떠올라 마치 송곳으로 자신의 마음을 딱 찌르는 듯이 고통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회복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3번씩이나 질문하셨고, 비록 아픈 거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직면하고, 내가 그거 아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사로잡히지 말라고 주님은 3번씩 질문하시고 3번씩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극복하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다른 것은 다 자신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요, 당시에는 진심이었어요. 그 말도 진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서약하잖아요. 파뿌리가 되도록 뭐 사랑하겠고, 그때 서양할 때 다 진심들이잖아요. 맞죠? 맞죠? 거기 어떻게 보시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그때는 그렇지. 진심이라고. 그때 막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베드로도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직접 그것을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를 꽉 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죄책감과 수치감이
흐물흐물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 번째 주님께 대답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세 번 물으시고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세 번째 물었을 때는 그때가 떠올라서 가슴이 아파서 말할 그때 베드로는 지금 어떤 표정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제가 그냥 상상해 볼 때는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지 않을까요? 주님, 막 그냥 눈물이 그냥 흐르지 않을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실패했어요. 맞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하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십니다. 나의 처절한 실패도, 상처도, 아픔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죄와 실수, 슬픔과 고통, 후회와 원망,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앞으로 겪게 될 일들, 소상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주님 아십니다.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사람한테는 절대 이 말 못하는 게 있습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한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 실패,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막 베드로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요, 아름답습니다. 보배롭습니다. 가장 선한 것입니다. 모래보다 많은 아름답고 보배로운 생각으로 우리를 품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 이제 그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5절, 16절, 17절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쳐, 내 어린 양을 먹여. 뭐예요? 주님께서 목양, 양들을 돌보는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죠. 양을 먹인다는 건 뭐예요? 양을 먹인다, 말씀으로 먹이는 거죠. 말 그대로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잘 소화시키고 이해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먹인 다음에 돌보고 지켜주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진짜 돌봐주라는 거예요. 예? 예? 지켜주라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 갖지 않도록,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내 양이들이다. 내 양들, 전부 내 양, 주님의 양들이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좀 해주라.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제일 처음에 다 양이다 했는데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뭘까? 누구입니까? 예? 어린 양은 그야말로 어때요? 어린 양들은요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해요. 딱 세워놓잖아요. 그래도 픽 쓰러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또 픽 쓰러진단 말이에요. 자주 넘어져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엄마 젖도 못 먹는 어린 양들이 많대요. 그래서 목자가 가가지고 또 물려줘야 돼. 예? 먹도록 물려주기도 해야 돼. 어린 양들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요, 뭐 사나운 염소들이 와가지고 그냥 양들 조그마한 거 있으면 만만하니까 그냥 때리 받는데요. 그것도 막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누구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 믿음에 온전히 굳게 서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지, 이렇게 힘들고 저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죠. 함께 목양에 동참해 줘야 된다는 거죠. 목자들이 돌보지 않으면요 믿음에서 넘어지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을 돌보는 자를 근데 선택하실 때 누구를 선택했어요? 가장 허물 많고 지금 상처가 깊고 실수가 많은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맡기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넘어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넘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목양의 사명을 맡기신 것 아니잖아요. 실수와 실패가 없기 때문에 맡기신 것도 아니에요. 능력 많아서 맡기신 것도 아니에요. 비록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와 상처가 오히려 그 아픈 영혼들을, 어린 양들을 돌보는데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랑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 맡기신 거예요. 목양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목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목자들이 있고 부목자들이 있고, 여러분 다 직책들이 있잖아요. 교사들이 있고. 여러분, 이 목양의 사명 여러분 왜 하세요? 어떻게 감당하세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전화 한 통하고 돌봐주면 교회 오잖아요. 근데 깜빡 잊고 못하면 안 와. 어린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실수 많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직접 딱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베드로는요 이렇게 사람을 낚는, 처음 이제 교회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는 사람을 제일 처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전도된 영혼을 정말 말씀으로 목양하는 목양자로서의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자의 역할이 어려울까? 아니면 목양자의 역할이 어려울까? 이 질문이 어려우면 쉽게 한번 생각하면, 아기를 낳는 게 어려워요? 아기를 키우는 게 어려워요? 네? 둘 다. 죄송합니다. 제가 낳아보지는 않아가지고. 둘 다. 보통 키우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해. 그래야 이렇게 설교가 좀 잘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임신하신 임산부 사모님이 전에 계셨는데, 사모님이 딱 지나가니까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아유 배가 많이 불렀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거요. 남은 속썩여.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키우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오는 거, 데리고 오는 거 그래도 데려올 수 있잖아요.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런데 이 영혼 붙잡고 여러분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 해보면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막 목회자한테 들이받아요. 막 목자들한테 들이받는다고요. 막 청년들 가르쳐 보면요, 목사님 이렇게 꼭 살아야 돼요? 저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저 교회 떠납니다. 저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교회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지. 그래요. 그래, 나 지금 사랑으로 보듬어서 말씀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하기가 때로는 목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 하지만 그러면서 실패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와 어려움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양들을 또 보듬어주고 또 세워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대조적인 두 단어가 있죠. 젊어서는 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늙어서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우리 모두가 젊어서는 좀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의 지배를 받죠. 막 기분 따라 막 말하고 함부로 들여다받고. 그러나 늙어서는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면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이 주권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주권으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이 소중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면 주님의 명을 받아 나도 이 영혼들을 살리고 목양하고 세워주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19절 마지막 분부를 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의 마지막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보다 더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며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김건사야 나를 따르라, 김장로 나를 따르라, 주님 김집사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양자로서 영혼들을 돌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과 함께 목양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래 예수 사랑해요.